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했나요? 우리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 현장이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2월 13일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신나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렛츠 고!
친구들,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친구들을 불러주시어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나의 예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한 반 친구들과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장윤희 전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쭉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생님이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 있니? 하고 물으셨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손에 더러운 것도 묻어야 하고 추운데 바깥까지 나가야 했지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그 친구를 보고 웃으시곤 기뻐하며 칭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이사야예요. 어찌된 일인지 전도사님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옆에는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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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 소리로 인해 성전은 흔들렸고 연기가 가득했지요.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했지요. 그러자 한 천사가 제사를 지낸 숯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말하셨어요. 이사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하고 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도, 옆 교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 행동은 특이했어요.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는데 나 도와줄 사람 하고 질문하시니까 바로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셨을 때 듣고 그대로 가서 행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키신 일을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전도사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지금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빨리 기도해.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전도사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 주님, 저 그 사람 정말 싫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을걸요? 저 아니어도 기도할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에 거절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지금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빨리 기도해. 정말 하기 싫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싫어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돼요? 하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순간 바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이 또 내 죄였구나.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아챘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일 할 사람? 하고 물었을 때 저요? 하고 먼저 손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하고 말하면서 안 하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요. 이사야는 하나님 시키신 일, 즉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전하란 그 어려운 일을 바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버티다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시키실 때 바로 하던 아니면 전도사님처럼 나중에 하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시키신 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듣고 있나요? 손을 들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결국 이사야도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비전교회 교회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잘 듣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제가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대로 행동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주님이 쓰임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헌금 드릴 접시를 준비하셔서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정성을 드려요 주님께 우리 작은 손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정성을 드려요 주님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12월 둘째 주 광고를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예배 광고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연말까지 유지되면서 12월 달은 아쉽게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성탄절 광고인데요. 이 아이브는 우리 성탄 연사 연습을 18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우리 아동부도 성탄 영상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돼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께서는 성탄 특송을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그것을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따로 율동을 하지 않고 음원을 연습해서 상반신이 나오게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18일까지 옆에 있는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 시간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려운 때에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다짐하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